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탄탈로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탄탈로스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가진 것은 많지만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탈로스는 목까지 차오른 물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려 하면 물이 빠져나가고 머리 위에 과일을 따려 하면 가지 위로 그 가지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형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화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또 그로 인한 형벌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또 구현해낸 이러한 그림들이 또 이런 예술 분야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물 속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을 그 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전도서 6장의 풍경은 이 신화가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듯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지금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전 세계의 물건을 내 집 앞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렇게 쉽고 빠르게 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구니는 점점 채워지는데 우리 영혼의 허기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그 허기가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누리지 못하는 삶의 비극, 이러한 조금은 거창한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들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누리는 것, 그 사이에 그 깊은 간극, 그 고를 정직하게 응시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쥐고도 여전히 강 저 건너편을 동경하며 불안해하는지 그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고민해보자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코엘렛 전도자는 불행의 정체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1절에서 코엘렛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행으로 번역된 원어의 표현은 단순히 운수 나쁜,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운수 나쁜 일이 아닌 심각한 악이자 치명적인 질병을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자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일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릴 힘을 잃은, 그 힘을 상실한, 그 능력을 잃은 병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얻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적인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이것은 재물, 부요, 존귀를 다 얻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완벽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다음의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배하다, 통제권을 갖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요. 즉, 그는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재물을 사용해서 기쁨을 만들어낼 권한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박탈당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처럼 목구멍까지 차오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머리 위에 과일을 따지 못하는 그 형벌 속에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의례껏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안동경에 빠져 삽니다. 저 강 너머로 가면, 이 연봉을 달성하면, 저 집을 사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면 그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우리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림의 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의 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온갖 것이 들어오는 그 소유는 그저 남이 누리게 될 허망한 쌓기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엘렛은 이어지는 표현으로 독설에 가까운 비유를 던집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리고 최소한 2000여 년 이상을 산다 해도 그 영혼에 행복이 없다면,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토부인데요.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음, 하나님께서 상정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좋음, 그 행복, 좋음이 없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다자녀 그리고 장수는 또한 신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극치였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 또 오래오래 살아서 장수한다는 것. 반면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과 낙태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저주였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죽음 후에도 매장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코엘렛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지혜자가 태아를 더 평안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 이미지만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태아는 적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서 헐떡이는, 날마다 헐떡이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이 누림의 열매가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나의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 하면 어쩌면 비애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처량하고
또 슬픈 그 감정들만 남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인간의 본질적인 비극을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앞서서 2절에서 표현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영혼, 목구멍, 식욕. 이것이 다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자 동시에 목구멍을 뜻하는 네페시, 우리의 영혼은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망하는 목구멍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채워도 허망한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요 3집 아기를 기억하실까요? 네, 불러보신 적은 오래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요즘에도 또 최근에 이렇게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요 3집 아기 중에 2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왜 갑자기 동요를 부르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는 바구니를 끝까지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이고 있는 그 바구니가 다 차지 않아도, 바구니가 다 차지 않았음에도 이제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나요? 소중한 아기를 위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러니 비어 있어도 다 차지 못했어도 나에게 소중한 나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결핍과의 동행,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강박을, 소위 그 강박을 버리고 비어있는 상태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지경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9절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원어로 직역하자면 눈에 보임이 욕망의 떠돈보다 낫다. 욕망이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뜬구름 같은 미래의 욕망, 그 공상을 쫓아다니느라 숨이 가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던 지혜자 코엘렛은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실제를 보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채워지지 않는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며 탄탈로스의 형벌 속에서 살기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 차지 않은 바구니를 이고도 나의 집으로 달려가는 엄마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어 있는 것, 다 채워지지 않는 것, 소위 결핍을 없애야 할 대적으로 여깁니다. 주님, 나에게 이 비어 있음을 무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것이든 꽉꽉 채워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이 실상 우리의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엘렛의 통찰은 다릅니다. 우리 삶에 비어있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라는 겁니다. 굴바구니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굴바구니를 꽉꽉 채우는 그 시간으로 엄마의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채우지 못했지만 아기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을 엄마의 시간으로 다시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바구니를 채우는 데만 매몰된다면, 엄마가 그러하다면 아기의 웃음소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습니까? 또 그 결핍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 나의 삶의 일부 때문에 혹시 더 소중한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해진 후에, 더 채워진 후에 행복해지겠지. 그러한 결심은 어쩌면 영원히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가장 낮고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조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성숙하는 우리의 걸음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노력일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감사의 고백은 의례껏 하는 감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고백에서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이고, 내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허락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다다른 그 순간에 나의 힘이 다 빠진 뒤에 억지로 내려놓으며 비애에 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 중 가장 힘이 있고 풍요로운 바로 지금,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공간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또다시 한 번 더 바꿔가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 대신, 주님, 오늘 제 눈앞에 두신 것들을 마음껏 감탄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누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 발견이 나의 삶에 가장 가슴 벅차고 복된 일들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차지 않은 굴바구니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왜 아직도 그것밖에 못 땄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빈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빈자리 덕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의 노예가 아닌 누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